네, 우리 크리스마스 성경 본문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조금은 이른 느낌이 혹시 드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달력이 날짜가 참 교묘하게 이렇게 맞춰져서 25일 주일이 성탄절이고 또 1월 1일이 주일이고 해서 사실 오늘 날짜로 치면은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꽤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조금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 이른 감이 들더라도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이나 캐나다 쇼핑몰들에 살펴보면은 우리보다 더 일찍 기독교인들, 성도들보다 더 일찍부터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미국이나 캐나다 쇼핑몰들의 그 일정을 보면 11월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자마자 상품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쇼핑몰 안에서는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을 이렇게 일찍부터 즐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 밴쿠버 같은 도시는 참 특별하죠.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힌두교 또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중국 사람들도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죠. 대다수가 이 밴쿠버 지역의 주민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인데 또 이 밴쿠버 지역의 정치나 문화를 보면 친기독교적이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성향이 참 많은 도시입니다. 교육이나 모든 시스템을 보아도 사회 문화를 보아도 뭐 동성애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사회가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보다도 더 먼저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나고 사람들이 흥에 겨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집착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저 그들에게는 선물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하는 큰 공휴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아주 즐거운 공휴일이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도 해피 할러데이 하는 그런 인사들을 하셨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한 달 이상 이전부터 들떠 있는다는 것, 참 우리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이 세상 문화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우울해지는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역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첫 성탄의 참 의미를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2복음서밖에 없죠.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어려서 자란 시절,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죠.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날 베들레헴의 풍경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호적 조사, 인구 조사 때문에 다 고향으로 가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뭐가 없었습니까? 묵을 여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사람이 북적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었지만 그날 밤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들이 그 시절에 별을 보고 찾아왔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었겠습니까? 뭐 한 달 이상 또는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랜 동안 밤하늘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별이 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뜬 그 별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와 경배한 것은 동방박사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우리 저 찬양 중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만 자꾸 하는데 숫자가 몇인지 모릅니다. 단지 예물을 볼 때 동방박사가 3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 전승,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4사람이 찾아왔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치 않죠. 여하튼 단 손에 꼽을 정도의 몇 사람만이 밤하늘의 그 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절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여러 목적으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또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던 사람들은 단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몇몇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수의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에 예수께서 이 아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챈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도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혹시 아기 예수께서 오신 참 의미를 놓치고 분위기에 들떠서 이 성탄이 그저 지나가는 한 시즌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챘던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는지, 과연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주보의 제목을 보셨다시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해서 오늘은 첫 번째죠. 그 얘기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즈로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인물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고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 분봉왕인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죠.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릴 때에 어떤 신앙적인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따라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땅에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큰 혼란과 타락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다른 종교적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또 공회의원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 평신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로움과 경건함은 항상 동반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로움은 경건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를 보면 항상 의로움과 경건함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나서야 죽게 된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 오랜 세월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고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남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시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하였던 그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의 일가족을 살리셔서 노아와 경건한 그리고 의로운 노아와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합 시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큰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던 그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만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목숨을 취하여 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까? 신실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25절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어떤 마음의 슬픈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받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끊임없이 외부의 핍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곧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외적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 시민으로서 핍박받으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시므온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아픔이 있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고 고난을 받아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아기가 예수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은 분명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이 시므온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관,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에 대하여 아주 드문 성경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했죠.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25, 26, 27절에서 계속 성령께서 이 시므온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이 시므온만은 만민의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나이 들어 늙어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분명히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또 과연 이 약속이 올바른 것인가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이 아기가 그토록 자신이 오랜 세월을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다른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죠. 이 아기 예수의 이마에 내가 오실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이마에 표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에 따라 기다리며 갈망하던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이 시므온이 가진 영적 직관이었습니다. 27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바로 이 이야기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5절, 26절, 27절이 이렇게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분별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이 사실을 오늘 문맥에서 살펴보면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시므온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행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다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비결이요, 또 그것이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경건하고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로움이나 경건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주위의 사람들과 성도들 향해 의로운 삶을 살아드릴 때 그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며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주변의 사람들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 삶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이루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안나라는 나이든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이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이 많다면,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사라진 지파라고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셀 지파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바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브니엘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런 장소죠. 이 안나의 아버지가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깊은 신앙의 그런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즉 아셀지파, 사라진 아셀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그 가운데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란 이름 자체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36절의 말씀에 이 안나가 나이가 매우 늙었다라고, 매우 많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난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가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글에서는 지금 과부가 되고 나서 이제 80세까지 살았다, 84세까지 살았다라는 표현이지만은,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년 남편과 살았던 세월과 또 결혼할 수 있는 연령, 아무리 어리게 잡더라도 12살 또는 14살로 잡으면, 대략 그렇게 계산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안나가 105세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번역에서는, 그리고 우리 한글에서도 아마도 일찍 결혼은 했지만 이제 7년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을 잃고 나서 새로 살았던 그 총 안나의 나이가 84세였다라고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84세라고 보아도 아주 매우 나이 많았더라라는 이야기가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누가가 강조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아주 나이 많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선지자로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사실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흔치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여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여인과 함께 하셨고, 또 이 여인이 선지자들의 역할처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늘 성전에 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힘쓴 여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37절 후반부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이야기는 앞에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했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지요. 이 여인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등에 관심을 쏟으며 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영광이 안나에게 주어진 것,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이런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 연로하신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스스로가 자신들은 이제 나이 먹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열심히 안나 선지자와 같이 제단을 지키면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의와 제단을 지키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이 그 뒤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수의 무리들이 여전히 안나와 같이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소수의 그룹, 시므온과 안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것입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간다고, 교회에서 점점 늙어간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은 나이든 무명의 성도지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인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인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며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사별한 후 평생 수조를 지킨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평생 수조를 했다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과 절개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시간 앞에서 참 연약합니다. 1년을 시작하면서도 올해에는 신앙을 잘 지켜서 이제부터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결심이 하루하루 무너져가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과의 싸움, 나 자신의 의지와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이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과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잘 싸워 이겨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 중심, 즉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한 해 주보에 계속해서 뭐라고 냅니까? 여러분들 공예배에 빠지지 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가까워야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이 밖의 세상의 삶에 자꾸 노출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멀어지면 자연히 우리의 믿음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참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시몬과 안나를 중심으로 참 믿음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처럼 비록 소수였지만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같은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오랜 세월을 견뎌냈으며 결국 전생의 소망이었던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런 것입니다. 시간만 간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가 몰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실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알지 못하여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오랜 갈망 가운데 지치고 늙었지만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맛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노인인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성전 주변을 늘 서성거리며 외롭고 평범한 삶,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던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켜가던 이 소수의 무리들만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구속의 은혜를 맛보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성탄의 절기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바쁘게 왕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소망하며 기다렸던 소수의 무리들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지닌 참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